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많은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후 이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성장의 성장을 거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았던 40년 된 안진바이가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교회에 대한 핍박도 찾아왔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로 사도들이 붙들려 가서 예수의 이름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핍박이 교회에 가해졌지만 저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이 핍박에 겁먹지 않고 천지의 대주제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의지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더 나아가서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성령 충만의 은혜를 이 초대교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교회의 성도들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갖기란 정말 어려운데 이제는 자신의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건 믿는 우리 모든 무리들의 교회의 공동 재산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사도들의 큰 권능 있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집을 팔거나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루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마치 공산주의자들이 꿈꾸었던 그러한 세상이 이루어진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과 공산주의자들이 추구하던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이념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상적인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폭력이라고 하는 혁명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방법을 동원해서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고 모두가 함께 골고루 나누어 갖는 그러한 세상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념은 그럴듯하였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비폭력적이고 그리고 아주 비이성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노력과 실험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제일 세상에서 가난한 나라들이 공산주의를 추구했던 나라들이고 그리고 또 더 많은 계층과 그러한 계급이 상존해 있는 그러한 세상을 저들은 만들고 그리고 공산주의는 몰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진 이 일, 유무상통하며 자기의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는 이 일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을 받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부자는 자신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특별히 이념 교육을 위해서 학습을 시킨다든지 그런 훈련 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였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 중에 특별히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이 아마 재산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한 위로자였습니다. 마치 맑은 산소로 가득 찬 영혼을 가졌던 깨끗한 영혼의 소유자였고, 그리고 위로자였습니다. 특별히 그의 위로는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내어놓으며 물질로 감동을 주는 위로였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안에 굉장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바나바야말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한 칭찬이 그에게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칭찬을 목적으로 한 일은 아니었는데 그에게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그러한 명예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멀찍이서 바라보면서 부러워했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부부였습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말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삽비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이들도 아마 재산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의논하기를 우리도 이 재산을 좀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드리고 저 바가 받는 그런 칭찬, 그러한 박수를 우리도 받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재산을 팔아서 전부가 아닌 절반만을 이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도행전 5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그리고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두 부부가 시작은 아름다운 마음은 가졌지만 그것을 실행할 때에 그만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만 위선적인 행동, 일부를 바치고도 전부를 드린 것과 같이 위장하는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 부부는 많은 교우들과 사도들 앞에 바나바와 같은 칭찬과 찬사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순간이 아니라 불행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의 형편대로 그저 살면 될 것을 이들은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을 닮고 부러워하다가 결국 자신의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정직하지 못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해서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행한 거짓된 행동이라고 꾸짖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누구가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꾸짖었습니다. 사실 이 거짓된 행동에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 그런 심판을 내리십니다. 바로 그에게서부터 그의 영혼이 떠나가게 되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이 죽음의 심판을 그에게 내립니다. 이 일을 모르고 3시간쯤 있다가 아내인 삽비라가 들어와서 땅 판 돈 전부가 이것이냐라고 하는 베드로의 또 한 번의 질문 앞에 말을 맞춘 그대로 그렇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을 때 역시 그도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서 제일 먼저 묵상해야 될 것은 왜 하필이면 초대교회의 출발이지 않습니까? 지금 3,000명, 5,000명, 10,000명 교회가 막 왕성하게 부흥하고 있는 이 중요한 출발의 시점에, 또 성장하고 있는 이 시점에 왜 이와 같은 일을 터뜨렸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초대교회의 성도의 이름으로 제일 먼저 기록해 주신 분이 지난주일에 묵상했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라고 하는 한 개인의 이름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지 그의 가족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는데 부부의 이름을 처음으로 기록한 이 이름은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부부들이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부들의 이름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모든 부부가 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부부의 이름 가운데 그 이름대로만 본다면 너무 아름답고 귀한 이름을 가진 아나니아와 삽비라, 정말 교족부에 기록할 만한 이름인데 오늘 그 이름을 너무 명예롭지 못한 이 거짓말, 그리고 하나님에게 무서운 심판을 받아 죽은 사람으로 오늘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생긴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인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끔찍한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일까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 그리고 교회의 모습은 거짓이 없는 정직한 생활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초대교회는 역사 속에 사라질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상에 정말 영원히 존재해야 할 교회인데 그 교회의 기초 중에 기초로 주님께서는 정직이라고 하는 도를, 거짓이 없는 정직이라고 하는 기초석을 놓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정직한 공동체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오늘 한 개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뿌리가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은 위선적인 생활이 아니라 정직한 한 개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교회의 첫 문을 열면서 첫 부부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교회의 첫 사업을 펼쳐나가면서 거짓 없는 정직한 생활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무엇을 한 것이 아니요,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말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에 참 귀한 이름을 가진 이 부부의 행위는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느냐,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있었던 재산이기 때문에, 땅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의 땅이었을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기 한 10억 정도 되었을까요? 그 가운데 5억을 헌금했다고 하게 되면 우리 온 교회가 일어나서 박수칠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물질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그의 속마음에 얼마나 정직함이 있느냐. 이 정직함을 5억이나 50억이나 500억이나 5조보다도 더 크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중요한 시작이 있을 때마다 이 거짓 없는 정직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레위기 1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막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막에서 나와서 제사를 제사장들이 드릴 때에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그 제단에 불을 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거룩한 불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에 두 곳에 불이 있습니다. 하나는 놋제단에 불이 있고 그리고 하나는 향로에 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제단에다가 제물을 어린 양을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그 화목에 불을 태웁니다. 그래서 그 불,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을 가지고 제물을 태울 때에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이 이 어린 양이 담당하고 다 속죄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그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는 제사장은 거기에 드려진 이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물 아래에 있는 태운 그 숯을, 남은 숯을 가지고 지성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 향단은 향을 피우는 곳인데 그곳에 향단에 향을 피울 수 있는 불은 바로 그 놋제단에서 태운 그 장작에 숯을 가져다가 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향을 이렇게 두게 되면 향이 피어 올라가면서 제사장은 중보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아무개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나와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러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이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놋제단의 그 향은 기도의 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의 향을 흠양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의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불을 관리하는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아들 둘이 그만 불을 꺼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불이 꺼지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져다가 그 제단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기억하시고 진노하시면서 그 제단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이 두 사람을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역사입니다.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을 이루셨을까? 여호와의 집에는 정직함만이 기초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물을 태우고 향을 피울 수 있는 불이면 어느 불이나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어린 양을 죽이시고 피우려 거룩하게 구별한 성막의 불만을, 거룩한 불만을 허용하셨습니다. 두 아들이 솔직하게 제단의 불을 꺼뜨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솔직하게 고백했다면 아마 하나님은 내가 이번만은 용서하리라. 그리고 아마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정직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거짓된 말로 거짓된 불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를 여호와의 불로 삼켜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에너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에너지는 정직함을 통하여 우리 인생들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첫 성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다 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너희들이 이 성에 들어가서 살 때 절대로 그 어떤 것도 너희들의 소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을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외투 한 벌과 금과 은 얼마를 자신의 장막에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고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조그마한 성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점령할 수 있는 성인데 그러면 그 전투에서 큰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제비를 뽑아서 누가 거짓말하였는지를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으니까 결국은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비에 뽑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에서 돌로 쳐서 죽이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복지에서 첫 생활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거짓된 영과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나온 이 아간을 쳐서 죽이는 일로 가나안의 첫걸음을 옮기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정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정직하지 아니한 사람이 그 집에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 공동체의 뿌리는 정직의 도를 기초석으로 놓아야 흔들림이 없고 한 개인의 인생도 언제 어느 때나 정직해야 그 뿌리가 깊이 박혀 흔들림이 없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이 땅의 죄인을 구원하는 최초의 교회를 시작할 때에 교회에 어마어마한 재정을 허락하시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성당을 그리고 성전을 짓는 것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숫자에 의해서 교회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보이지 아니하는 정직이라고 하는 기초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시작을 세상에 알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그와 같은 반석 위에 정직함 위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 정직함의 반석 위에 서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왜 그러면 교회와 인생의 기초가 정직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질문해야 되겠죠. 그것은 거짓말의 아비는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말의 아비는 사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된 것은 집을 팔아서 절반만 헌금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10억 중에 5억을 헌금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절반을 바치면서도 영광을,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은 전부 바친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고 한 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된 마음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면 진리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거짓말의 괴수인 사단에게서 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나니아가 소유를 팔아 절반을 감추고 절반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을 때에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누구를 속였다고요?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속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나니아의 죄는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의 사주를 받은 것이라고요? 사탄의 사주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문제로 삼는 것입니다. 결국 아나니아의 죄는 사탄의 사주를 받아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어떠한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오직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증언은 정직한 영에 의해서 증언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거짓된 입술을 가진 모양만 그리스도인인 그 사람들에 의해서는 예수의 이름은 증언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오늘 이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무슨 쟁이라고요? 사단은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 것입니다. 첫째로는 외부의 핍박을 동원해서 무섭게 밟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죽이고 그리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끌고 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저들을 핍박했습니다.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협 가운데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군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도리어 터가 흔들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방법은 이렇게 외부의 핍박을 가지고도 위협하지만은 이 두 번째 방법은 오늘과 같은 방법으로 이 교회에 슬며시 사탄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전략을 펼칩니다. 특히 교회의 중요한 인사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사주받은 거짓말을 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시도가 사탄이 즐겨하는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위기는 이 거짓말을 가지는 사탄의 이와 같이 사용당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묘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범죄에 어디에든지 들어맞는 열쇠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리버 웬델 홈즈라고 하는 사람은 죄는 많은 연장을 갖고 있지만 거짓말은 모든 연장에 들어맞는 손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죄의 연장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연장에 늘 들어맞는 손잡이가 무엇이라고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로 부모를 거역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거짓말로 음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거짓말로 탐욕하며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범죄의 도구의 손잡이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거짓말의 위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거짓말의 아비인 사탄이 힘이 있고 교활하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불행도 사실은 이 조그마한 거짓말에서부터 오는데, 그 거짓말의 아비가 사탄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거짓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해지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지막에는 파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서 사랑하는 어린 자녀에게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그 거짓말 때문에 오늘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릇된 길을 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 부모의 책임일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이 거짓말을 순엄하게 꾸짖지 못하였다면,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의 책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삼키기 위해서 두루 다니며 찾고 있지만, 무서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그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무서운 때는 교활한 뱀처럼 꼬리치며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의 아비에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위선적인 거짓말을 내어뱉을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거짓말이 여러분을 약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업에서, 직장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자녀교육에서, 그리고 교회생활에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의 아비인 사탄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공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허용하면 결국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거짓에 대한 심판이 있고 난 다음의 결과를 생각해 보십시다. 초대교회가 다행히도 이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한번 보세요. 온 교회와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이 일을 듣는 사람들, 거짓말했다가 그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대고 넘어가면 안 되는데요. 이와 같이 말씀이, 그 이 얘기가 소문이 교회 밖에까지 퍼져나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일을 듣는 사람들, 교회 밖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이나 교회 밖에 믿지 아니하는 이들이나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까?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좀 힘없는 무리들의 모임인 줄 알았는데, 그 교회 안에 이 정직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오늘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거짓과 탐욕으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물질만 모으면은 인생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무언가 강력한 메시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위선하며 속이며 사기치며 살아가는 이 나라는 언젠가는 망하게 될 것을 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저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5억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앞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짓을 꾸짖고 책망하고 정직의 자리로 나서는 이들의 삶의 모습을, 이들의 삶의 방식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참으로 이상하게도 사도행전에서 온 교회와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령이 불같이 임하였을 때도 교회라는 단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행했을 때도 교회라는 이름이 사용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나와서 유무상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을 때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사용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직을 회복했을 때 교회의 기초는 물질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바로 정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게 되었을 때에 온 세상과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축복을 권장하고 그것을 책임지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에 살면서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시대를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장소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서의 이와 같이 창피한 거짓말하는 자가 나타나고 그의 끔찍히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 하나님이 사방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불러 모은 이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우리들에 의해서 교회라고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보강동과 이태원과 한남동과 동빈공원과 주성동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고 불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정직함과 그 순전함이 오늘 저 사람들의 입에서 저기에 정말 교회가 있더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를 나가려고 하면 저 보강중앙교회로 나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순전함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진리의 영이 운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러한 이들의 모인 공동체라고 불려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이 위선의 옷을 벗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용서를 입고 정직과 순결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일은 12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직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거짓을 몰아내고 정직함이 세워지니 성도들이 떠나간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많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성도들이 몰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참된 부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14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그리고 15절에는 심지어 병든 사람, 15절 말씀에 심지어는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리고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느냐,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불의한 모습은 그냥 마음에 감추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그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눈을 감으시고 귀를 막으시고 듣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정직한 영을 회복하고 성령과 교통하는 이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능력과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그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많은 물질을 가지면 내 인생이 편안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한 5억이나 10억, 한 20억 가지면 내 노후가 편안할 것이다.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일생을 우리는 그 돈을 모으다가 우리는 일생을 마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돈을 통해서는 우리가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5억을 내려놓고 그 10억을 내려놓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돈도 없어요. 나는 배운 것도 없어요. 나는 미래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한 마음이지만 진리의 영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춤추고 계시는 것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고 기쁨인 것을 나는 이 시간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애, 삶에 함께 걸어가는 길에 가장 가까이 와 손을 잡을 수 있는 수많은 친구들을, 위로자들을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곁에, 여러분의 손에 쥐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으로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담을 쌓고 외롭게 살아가든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5억, 10억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시는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